26절에서 38절까지 생명의 삶 1월 21일분 26절에서 38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제 누가복음을 보게 되는데 오늘 새벽까지 앞에 본문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때 당대의 제사장 사가랴와 그 부인 엘리사벳에게서 아이가 생기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어떤 건강 상태였고 나이였는데 하나님의 선사가 나타나서 그 아이가 생길 것이라고 그리고 그 큰 일을 하게 될 자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또 그 증거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말을 못 당분간 말문을 닫게 되고 그 가운데서도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끄러움을 수치를 면하게 해주셨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그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6절부터는 또 그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6절 오늘 보면 6째 달에 이랍니다. 이것은 언제로부터 6째 달이냐면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임신한 지 6째 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새벽까지 25절까지를 보면 5째 달이 되었을 때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찬양해서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 수치를 면하게 하셨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엘리사벳이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 후에 한 달이 지난 겁니다. 한 달이 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하대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 말은 뭐냐면 나사렛이란 동네를 사람들이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좀 외진 동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나엘도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곳이 그렇게 유명하지도 그렇게 훌륭한 곳도 뭐 명망이 있는 도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그 천사가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땅들이 3등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부, 중부, 남부를 이렇게 3등분을 하는데 북부를 갈릴리 지방이라 그러고요. 중부를 사마리아라 그러고 남부를 유다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북부는 그러니까 이 변경 지역이라서 그 국경을 접경하고 있었고 또 산악지대고 이래서 좀 살기가 좀 쉽지도 않았고 또 사람들도 좀 거칠고
그래서 거기에서 말도 좀 방언들도 좀 심하고, 그래서 밀란들도 많이 일어나고, 막 분쟁들도 많고, 막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렇게 살기가 팍팍하고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지역에 누가 나타났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 천사가 이곳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브리엘 천사가 가게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닙니다. 천사가 자기 뜻대로 가라고 그렇게 허락해 주었으면 천사는 가지 않으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간다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이 천사는 어디든지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는 어떤 자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자면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라는 거죠. 한국 사람이 영어만 하면 뭡니까? 한국말 잊어버리면 그게 한국 사람입니까? 이게 자꾸, 그러니까 우리 손주들한테도, 앞으로 생길 손주나 손주들한테도, 우리 자녀들한테도요, 좀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애가 영어만 잘하면 좋겠다. 우리 애가 영어만 잘하면 좋겠다. 한국말은 모르면 좋겠다. 영어만 잘하면 좋겠다. 그것만큼 슬픈 게 없어요. 한국말 잊어버리고 한국 사람이 영어 잘하면 아무 때도 쓸 데가 없어요. 미국 회사에도 안 받아주고 한국 회사에서도 안 받아줘요. 안 그래요? 안 받아줘요. 근데 전에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어느 신문사에 나이든 아주 대기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문화부 담당 기자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특별히 어느 부분에 전공이었냐면 클래식 음악 이 전공인데, 그러니까 막 예술의 전당 이런 데 가서 이제 유명한 연주자가 오면 그걸 듣고 칼럼도 써줘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유명한 외국 연주자가 오니까 그 막 서울의 부자들 막 음악 전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걸 연주를 들으러 왔겠습니까? 근데 다 한국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근데 연주를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을 하면 중간에 인터미션이라고 해서 쉬는 시간이 있어요. 뭐 화장실도 가고 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잠시 쉰다고 우리 기자가 앉아있는데 인터미션이 끝나면 이제 새로 연주가 시작된다면 종이 칩니다. 땡, 땡. 이제 종이 치면서 이제 자리에 앉아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아줌마가, 한국 아줌마가 탁 일어서더니 자기 딸을 부르는 거예요. 분명히 한국 아줌마고 한국 딸이요. 그런데 그러면 뭐예요? 순이야, 영이야, 얘 빨리 와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탁 그 한국 아줌마가 뭐랬냐? 레이첼, come here 이러더라는 거예요. 레이첼, quickly, come here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다짐했더니 다시는 나는 이제 예술의 전당 이런 데는 안 간다. 그러면서 그 클래식 음악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좋은 CD 하나 사서, 좋은 판 하나 사서 계속 듣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게 보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 잘해야 돼요. 한국말 잘하고 영어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자꾸 하나님 나라에 왜 이래? 막 능수능란하고, 막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다 잊어버리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그게. 보기에는 교회에 가 있고, 보기에는 주일날 와 있고, 보기에는 예배 시간에 와 있고, 성경 펴고 찬송가도 잘 따라 부르는데, 맞춰서 아멘도 잘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세상이래. 하나님 일에 외에 많은 것을 알려고 그러고, 더 유식한 것처럼 하는 거 뭡니까?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 문화부 기자가 말한 것처럼 역겹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로 지금 어떡합니까? 자기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이지만 어찌 보면 가고 싶지 않은 곳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종이라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걸 본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순종이라는 그 영화를 보았을 때 첫 편에 나왔던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소명이라뇨. 아마존에서 그 복음을 전하던 그 선교사가 있어요. 한국 선교사 부부인데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거기를 갔는데 그렇게 고생하더니 그분인지 다른 분인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암으로 이번에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암이 한 번에 끝난 게 아니고 또 재발도 하고 또 아프고 낫고 재발도 하고 아프고 낫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좋은 나라 살았으면 금방 조기 검진해서 낫기도 하고 치료도 받았겠죠. 근데 계속 여기 있는데 이분은 뭐냐면 다시 암이 재발하고 다시 통증이 올 때 이분은 뭐랬냐면 진짜 무슨 양반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아닌데 죽는데 암인데 죽을 건데 아니요.
죽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셔서 내게 있는 그 어떤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붙들게 한다는 거죠. 내가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른 것이 안 보이더라는 거죠. 하나님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끗하고 정화하고 경건하게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 주시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명령이나 어떤 어려운 것도 어떡합니까? 그분에 따라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의와 순종은 다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도 하기 좋고 분위기도 좋고 내 기분도 좋아서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동의다 동의. 하나님 말하는 게 동의하는 거다. 순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뭐냐면 정말 어려운 길, 정말 힘든 길도 아멘 하고 그냥 이렇게 기쁨으로 따라가는 그게 순종이라고요. 순종을 하는 길은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요. 가시밭길이 있고요.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길도 그냥 따라가는 것. 이 모습을 뭡니까? 오늘 지금 천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어디든지 가는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면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천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그러니까 종의 몸에 쥐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야,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어려워요.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을 가라면 정말 막막해요. 제 동기가 북한 선교로 이렇게 파송을 받았는데 북한 선교사가 되면 북한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북한 못 가요. 북한 접경에 이 연변에서 이 일을 하는데 뭡니까? 이번에 막 중국 공안들이 막 한국 선교사를 싹 다 잡아들였어요. 근데 하루 만에 도망을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말하자면 또 분위기가 풀리면 또 갈 거래. 그냥 답답한 거예요. 애가 3명이고 부인까지 있는데 또 데리고 갈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 믿음을 내가 보고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내가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결단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요. 계속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해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보자고요. 하나님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러면 한 번 더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계속 내 자신을 다그치고 내 자신을 한번 고백을 해보자.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감동하실 겁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보내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다 같이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 보내시는 곳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의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곳에 순종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닮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버림받은 것, 피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것 주님이 보내신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이 가득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곳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이제 천사가 가게 되는데 27절을 보면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마리아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이란 남자와 약혼하였으나 처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옛날 지금 개혁 개정에서는 약혼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옛날에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뭐냐면 약혼 대신에 정혼이란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 정혼과 약혼 사이에서 이 말이 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넘어갔다 왔다 이랬냐면 그 이스라엘이 당시에 풍습이 우리나라 풍습하고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남녀가 결혼을 하기로 했으면 이 어릴 때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나이에 이제 결혼할 수 있는 나이에 결혼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어떤 혼인 신고가 될 정도까지 이렇게 약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그러나 아직 정식 결혼식과 합방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적상으로는 이제 그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는데 아직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았고 또 합방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어떤 다른 일이 일어날 수는 없지만 이 사이에서 어떤 결혼을 파기하는 어떤 불륜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징벌을 받게 되고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된 그 날까지 기다리는 거, 이걸 이스라엘의 그 정혼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서류상으로는 부부가 되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두 사람이 남녀가 어떻게 됩니까? 처녀와 총각이 되는 거죠. 서로 남녀를 모르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녀 총각이란 말이 맞지요. 근데 완전 요즘하고 옛날하고 순서가 다르죠. 요즘은 사실혼, 동거하고 살다가 마음에 맞으면 결혼하는 판이니까, 혼수로 애를 가지는 판이니까. 근데 그때하고는 이거는 좀 상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처녀란 말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혼한 상태, 약혼한 상태. 그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찾아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부터는 이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브리엘의 말 한마디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은혜 받는 법, 평안을 누리는 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은혜를 받거나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은혜 받을 수 있고 내게 평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은혜가 있고 내게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면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평안이 절실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성에만 나누면 은혜, 평안, 함께. 요걸 딱 줄을 쳐가지고 동그라미를 해놓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 생기겠죠. 뭐라고요? 은혜, 평안, 함께. 은혜, 평안, 함께. 주여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큰 소리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함께하여 주소서. 함께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자 29절에 처녀인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속으로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는 모습을 보고 30절에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비법이 나옵니다. 뭡니까? 29절에 보면 29절을 한번 볼까요? 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민가 생각하며 그 다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서 또 한 가지 비법이 뭐는데 뭡니까? 놀라고 무서워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놀랐고 또 그것을 판단할 때 천사는 마리아가 무서웠기 때문에 놀랐다는 겁니다. 놀라는 이유는 무서웠기 때문에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섭고 놀라지 않는 방법은 뭐냐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무섭고 놀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놀라지 않도록 무서워하지 않도록 뭘 달라고 합니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뭘까요? 놀라지 않도록 무서워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놀라지 않도록, 주님 내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마리아는 놀랐으니까. 그리고 천사가 판단할 때 지금 마리아는 무서워하는 거니까.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는 거라고요. 무서워하지 않도록, 놀라지 않도록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 놀라지 않도록, 무서워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놀라지 않도록, 무서워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우리 같이 보면 뭡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나에게는 은혜와 평안과 또 무서워하지 않는 것, 놀라지 않는 놀라운 담대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뭘 구해야 됩니까?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시고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해볼까요?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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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놀라지 않도록, 내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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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삶에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주여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내게 평안이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놀라지 않도록, 주여 내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일생에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일생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평소에 기도하실 때도 주여, 그래서 은혜와 평안, 함께 이런 것을 줄을 쳐서 주여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내가 놀라지 않도록 내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마리아에게 은혜 주신 것처럼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1절부터는 마리아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너가 잉태할 것이다. 당신은 잉태를 할 것이다. 아기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도 미리 정해줍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잉태한다는 것, 아이를 가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이 예수가 될 거라는 것. 이 미래의 일들을, 그 비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심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서 33절에는 계속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한 5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자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 다윗의 왕위를 이 아이에게 줄 것이다. 뭡니까? 왕으로 올 것이다. 그것도 정통성을 가진, 계보를 가진 왕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뭐 구테타를 일으키거나 혁명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그 계보를 따라서 정통적으로 왕으로 올 것이다. 네 번째는요, 야곱의 집, 곧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리는 자가 올 것이다. 다스리는 자가 올 것이다. 보호하고 돌보고 이스라엘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인도하는 자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5번째는요,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이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끝나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희한한 나라라는 거죠. 나라는 언젠가는 끝이 나고 나라는 언젠가는 없어질 것 같은데 뭡니까? 이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는 끝을 알게 되니까, 알고 있으니까, 이런 영광이 마리아에게, 내가 마리아면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이럴 것 같은데, 처음 당했던 마리아 입장에서는 정말 무섭고 아직도 두려운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34절에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의 반응은 부담스럽다 못해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첫 단계부터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첫 번째 나에게 잉태하겠다고 얘기했고 아들을 가지게 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잉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임신할 수 없습니다. 그 여건이 안 됩니다. 나는 정혼만 하였지 약혼한 상태지 결혼식도 하지 않았고 남편과 합방하지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법을 지키는 처녀 총각으로서 이런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부정한 여자가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불륜을 일으키는 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난 남의 남자를 알아서 몰래 어떤 속이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에게 왜 두려움이 생기냐면 이 당시에 뭡니까? 그냥 처벌받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다 그 유대인들이 손 하나씩 뭐 들고 왔습니까? 돌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공개 처형할 수 있는 자리예요. 이 잘못하면 마리아가 죽게 생긴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고 얼마나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이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35절에서 천사가 이 극복의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3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으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 거룩한 일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일이 일어나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거룩한 일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거룩한 일을 바라고 거룩한 일을 소망하십니까? 내게 정말 거룩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면 거룩한 일이 일어난다. 한 번 더 할까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면 거룩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지금 해주는 말은 뭐냐면요. 마리아 너에게 어떤 인간적인 이치나 자연적인 이치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로서 어떤 결혼식을 통하여서 그런 경로를 통하여서 아이가 나타나고 아이를 낳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거룩한 일이요. 하나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인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실 때 거룩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룩한 일을 하기를 원하면 이거는 애를 낳는 방법 이야기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거룩한 일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분된 거룩한 일을 하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때 거룩한 일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는 것.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는 것. 그 놀라운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면 거룩한 일이 일어난다. 그 거룩한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36절은 뭐라냐면 그 증거를 예로 내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한 지 6달이나 되었다. 그냥 뭡니까? 이미 6달이라고 합니다. 그냥 6달이 아니라 이미 6달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들은 벌써 6개월이 지나왔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벌써 은혜 입었다. 믿음으로 벌써 받았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거룩한 일이 시작되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성령이 이미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임하셔서 뭡니까? 6달이나 되었다. 벌써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애시당초에 성령의 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때 거룩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면 이 거룩한 일이 일어난다. 이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날 것인데 벌써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도전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전하는 것일 때 부럽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게도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배들에게도 그들에게도 거룩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것은 증거가 되는 것이고 나도 정말 믿음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면 내게도 그 거룩한 일이 일어난다. 그것을 누릴 수 있다. 그 도전을 받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7절에 드디어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37절인데요. 37절 짧으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걸 더 쉽게 말하면 꼬아서 말하지 말고 더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요. 지금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이 맞는데요. 더 쉽게 탁 펴서요. 꼬지 말고 쫙 펴서 얘기하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된다 이 뜻이에요. 이게요. 그 옆에다가 한번 써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된다 이 뜻이에요. 화살표 쫙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된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된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된다. 그러니까요, 지금 38절에서 마리아의 태도가 팍 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선포된 말씀을 마리아가 딱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마리아의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38절에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말입니까? 나는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이 말은 뭡니까?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인정합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실 때 다 되는 일을 누리고 싶으면 나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인정하고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죠. 순종은 뭐라고 했습니까? 동의하고는 좀 달라요. 동의한다는 겁니까?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 뜻하고 내 뜻하고 같습니다. 이게 동의예요. 이 동의도 나쁜 게 아니지만 순종은 뭐냐면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내가 어렵고 이해가 안 가고 정말 하기 싫고 이런 것조차도 나는 주님의 종이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고 나는 겸손해야 되는 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따라야 된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내해야 된다. 그래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게 순종이라고요. 마리아에게 일이 일어난 겁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난주에 주일 오후에 그렇게 배웠죠. 뭐 했습니까? 단수, 반복, 지속, 강행, 그 다음 뭡니까? 있을지어다, 되니라, 좋았더라. 이것도 반복했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게 이루어지옵소서. 내게 있을지어다.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마리아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뭡니까? 내게 이루어지리다. 내게 이루어지리다. 정말 돈 내게 이루어지리다. 건강 내게 이루어지리다. 행복 내게 이루어지리다. 좋죠. 그러니까 막 그런 하는데 뭡니까? 자, 고난, 고통, 연단, 훈련 이럴 때 이러지 말고 이것도 내게 이루어지리다.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게 순종의 모습이라는 겁니까? 내게 이루어지리다. 주여 내게 이루어지리다.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 모습에서 마리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막 극복하는 일이 일어나고 막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분 좋은 일은 내 좋은 것만 하면 돼요.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면 돼요. 그거야 뭐 하겠어요. 그렇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뭡니까? 막 초월하고 막 이겨내고 막 영광스러운 일, 막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자는 어떤 자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 감내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막 받아들이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내게 이루어지다. 내게 이루어지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게 이루어지다. 내게 이루어진다. 어떤 일이라도 내게 이루어지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게 이루어지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정말 이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여, 내게 정말 힘든 일일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막 내 체질이 변하고 내 마음먹기가 완전 바뀌어버려서 주님을 향하는 걸로 막 바뀌어버려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미련받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이해가지 않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막 내게 이루어지리다 막 이런 체질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런 상태로 이런 영혼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지. 이 밤에 그런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분 좋은 정도가 아니라 막 하나님의 마음으로 막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좋은 거 주시면 아멘 이것도 좋은데 그것도 정말 축복되고 은혜로운 일인데 이제는 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내 마음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상태를 알고 싶고 막 뭐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싶어서 내가 정말 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는 지금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내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지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려고 막 애를 쓰는 모습 막 내게 이루어지리다 막 그런 체질로 우리가 바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갈급함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 하나님의 소원이 막 내 소원이 되도록 그렇게 바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에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 내 영혼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막 바뀌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의 상태가 막 갈아엎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상태가 갈아엎을 수 있도록 주님, 내한테 맞는 종자를 뿌려주십시오. 나는 돌밭이니까 돌밭에 잘 견디는 씨를 뿌려주세요. 밭이 잘못됐다 그러지. 나는 길가에 뿌려주니까 길가에도 잘 견디는 민들레 씨를 뿌려주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주님이 뿌려주시는 저 씨앗에 마땅할 수 있도록 막 나를 갈아엎으라고요. 나를. 내가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내 상태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해 하여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도록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후렴합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이루어지리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셔서 내게 거룩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뜻 모두 지워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셔서 내게서 거룩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되오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되오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덮으셔서 내게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여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여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내게 이루어지시옵소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셔서 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되오니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되오니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되오니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셔서 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 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 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 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릇된 내 마음들이 옥토로 바뀌어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일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셔서 거룩한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되오니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되오니 그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